안녕하십니까.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한테 다들 인사는 하셨을까요? 자, 오늘 하루도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약간 저희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부터 좀 전화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오늘 사진을 또 어린이집에서 찍은 그 어버이날 사진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제 뭔가 좀 그 마음의 기쁨,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약간 이런 건가 하면서 다시 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루 마무리를 찬양팀과 기도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넘은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없이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제가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원 목사님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희가 함께 성령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으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투명한 관과 같이 되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을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놋으로 놋 대장장이 히람에 대해서 방금 읽었죠. 이 놋으로 짓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언제 처음으로 흑백 TV가 컬러 TV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1958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흑백 화면이 있다가 그 신호에 맞춰서 아마 송출을 바꾼 거겠죠. 그 사회자가 이렇게 딱 누르니까 모든 화면이 컬러로 바뀌는 그걸 보는데 저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고화질이고 모든 것이 총천연색인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이 장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확히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은 흑백 TV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컬러 TV는 어디 있나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말하자면 컬러 TV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올 때에 그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컬러 텔레비전을 송출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성막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막의 그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랗고 모든 것이 막 금으로 되어 있는 화려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그 성전에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방금 읽었죠. 이 지금부터 나오는 세 가지 정도의 성전 기물을 볼 건데요. 이 물건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고 한 사람은 놋 대장장이입니다.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미있게도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은 6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같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첫 번째로 15절부터 볼 건데요. 기둥을 2개를 만듭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네, 요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요런 잘 보이나요? 네. 저 여기 요쪽에 놋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저 2 기둥이 오른쪽 것이 야긴이고 왼쪽 것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여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대로 기둥이 몇 미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화려한 장식들이 그 위에 장식이 되어 있죠. 자, 이 기둥 높이가 여기 규빗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와닿을 것인데 높이는 8m 정도였다고 합니다. 둘레는 5.4m 정도고 기둥머리 저기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쪽은 2.3m 정도 되었고 사과 모양과 석류 모양과 이런 그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것, 그 2가지 의미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2 이름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는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습과 다시 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때 나는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이미지와 그 의미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오는 것,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에 담겨 있었는데, 그 이어져 오는 것은 그 나라가 마치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은 영의 눈으로 볼 때 승리하면서 내려오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승리한 그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굉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놋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거대한 물탱크인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쪽에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은 성전의 동남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성경 말씀 바로 띄울 수 있죠? 같이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바다를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들만하며 계속해서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네. 또 자, 노소- 여기까지. 자, 이 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바다라는 것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물을 이 탱크 같은 것이죠. 이 모세 성막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막에는 물두멍만 있었고 이런 커다란 물탱크 같은 건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데 직경이 이제 4.5m, 높이는 2.3m 되고 둘레가 한 13.5m 정도 되고 저 밑에 보이시겠지만 3마리 놋으로 된 소들이 3마리씩 사방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소들은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12지파나 솔로몬의 24가지 행정구역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그 내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말하는 바다는 그 발음이 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sea죠, sea, 넓은 바다. 그 바다처럼 물이 많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한번 보좌 앞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보좌 하나님 여기서는 아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그 안에 임재하 계시는 하나님 나라 성전과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실제로 저 바다도 그 성전의 앞들에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유리 바다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유리로 된 바다입니다. 그렇죠. 이 유리로 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인데 물이 없는 바다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다, 그 성전에 있던 바다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리로 된 바다면은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세례 요한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없었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사장이 다시 정결함을 입고 그 죄지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백성은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필요가 없고 그걸 위한 많은 물과 바다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 바다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결이 필요가 없지만 아주 정결 예식으로는 필요가 없지만 그 자체로 정결하고 아름답고 눈부신 그 바다가 이 그림자로서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가 필요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드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물두멍 받침과 물두멍인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네. 요 바다 옆에 바다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은 그 조그만 것들이 5개가 보이시죠? 조그만 것들이 5개. 실제로는 꽤 큰 건데 이제 물두멍 그 바다 옆에 있으니까 좀 작아 보입니다. 저게 5개가 있고 이 성전은 이제 요쪽이 이 아래쪽이 남쪽이 되고요. 요쪽이 동쪽이 되고 저 위쪽이 북쪽이 되는데 남쪽으로 5개, 북쪽으로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놋으로 시작. 또 놋으로 받침술에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들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대와 살과 동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무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옆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둘레 또그 여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네, 요까지의 내용이 요 물두멍들 밑에 있는 그 받침 수레. 그리고 수레라는 건 무슨 말이지? 아까도 바퀴가 있었죠. 이 바퀴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성전에 어디에 필요하면은 이 물두멍을 가지고 이동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다시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8절과 39절 말씀은 물두멍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묘사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덩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네, 자 39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전 왼쪽,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보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동남쪽에 바다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이렇게 10개의 이런 뭐랄까요, 물 그릇과 수레가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제사 규례들에서 보지만 피가 흐르고 그것들을 씻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수레 형태로 만들어서 절로 끌고 가서 여기서 쓰고 다시 끌고 오고 이런 과정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크고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물을 많이 두는 어떤 이유를 찾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자로 재니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잠길 만큼 되는 그런 많은 물들, 그 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이고 가득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바다와 물두멍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떠신가요? 꽤 그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거대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이 계시록 말씀과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생각했지만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 이 성전은 어떨까요? 결코 휘황찬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앞에 놀랍게 형언할 수 없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작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 자체일까요? 이 성전을 만든 솔로몬과 히람과 이스라엘 나라의 강력한 국력을 놓고 와 대단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전과 그 기물들이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과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들을 보았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죠. 그런데 그 두 기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싸워 이긴 자들이 그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많은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쉽고 단순한 일들만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죠. 아주 쉽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우상,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모든 것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그 모든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별종이고 이상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 안에서부터 우리를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돌려받지 못할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때에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서 열심히 경주했고 적어도 세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싸워 이길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이름들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그 위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둥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물들과 그 바다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바다가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있어서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정결한 물이 담긴 그 바다가 그 나라에서는 쓸모가 있었습니까? 오직 그 나라에서는 그 물이 쓸모가 없이 오직 정결하고 오직 아름답고 오직 순결한 유리의 바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의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것이 가득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그 일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고 우리 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그 가운데 영원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물두멍과 바다의 물을 제사장이 이용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성전에 가득한 넘치도록 있었던 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성전의 그림자처럼 비추었을 때 그것이 우리 눈에는 놀라웠는데, 근데 우리 안에 지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함.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놀랍다 놀랍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히려 그것을 흑백 영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완전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을 깨달을 때에,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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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아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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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주님만 더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만 더 사랑하십니까? 모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힘차게 싸워 이겼던 것처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더 예배합니다. 예수님께만 더 붙어있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중심에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이 잠깐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남은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꽉 붙들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만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예수로 충만하고 내일 더 예수로 충만하고 또 그 다음날 더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고 내일도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매일이 예수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승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시고 삽시다. 이 시간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주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의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나의 모든 소망과 소원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다른 우상들로 나를 채우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내 모든 짐이 벗음을 받고 그때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보좌가 예수님께만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지 않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